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순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최상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나 거역할 때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헌데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또한 말씀을 일러주시고, 아니면 자연계시를 통하여,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소문을 통하여, 또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을 독촉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자 애쓰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와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끔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무슨 수를 사용하셨더라도 우리가 알아듣게끔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 속에서 불순종하는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제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하며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미련한 생각과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과 계승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은요, 어느 집보다도 특별합니다. 어느 집안들과도 달랐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또한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언약과 축복을 받았으나 그것이 그의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 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얻었어요. 나이 다 들어서 힘이 다 빠졌을 때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언약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은요, 아들로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자기의 아들에게, 오늘 본문 27장을 보시면 자신의 아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에서라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마땅히 장자, 큰 아들인 에서에게 이어져야 할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 아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그들의 운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누가 받을 것인가 결정하셨습니다.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자인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동생인 야곱을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삭의 축복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 차자 야곱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은요, 그 축복을 다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힘이 빠졌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통하여 이어받은 것을 알았던 이삭은 다시금 축복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삭의 실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가만히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부릅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이삭은 야곱보다는 남자답고 믿음직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빈약했어요. 이삭은요, 이 아버지 이삭은 연약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보기에도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털도 수북한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야말로 자신의 뒤를 잇길 손색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들짐승들을 사냥해 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잘 만들어 바쳤어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모로 보나, 이면으로 보나 저면으로 보나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장자인 에서가 눈에 확 들어왔고 마음에 확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요, 장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장자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물려주려고 계획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던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리브가의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는 두 아들이 리브가에 태 있을 때 쌍둥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 알고 있었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듣고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애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들이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고 뒤늦게 질질 끌다가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확 들어오는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이삭은요, 이 아버지는요,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모르고 지어요? 대부분은 알고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눈 감아 주세요 하고 죄를 짓지,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도 모르게 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불러요. 조용히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종종 걸음으로 아버지께 갔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계획을 듣습니다. 지금 사냥을 나가서 날짐승을 잡아, 들짐승을 잡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좋아했던 별미를 다시 만들어 오너라. 내가 지금 시장하다. 내가 네가 해주는 별미를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너를 배부르게 축복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삭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물려주고 자신의 족장권을 상속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비슷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빌어주는 일은 이렇게 은밀하게 단 둘이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다 모인 가운데 축하해주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줘야 될 특별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주 흡족하게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축복 기도해줘야 되는 예배의식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잇는 전통과 문화와 신앙을 잇는 이 아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보이고 또한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막중한 일을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에서와 단 둘이서만 진행을 시키고 나아갑니다. 자기 부인과도 상의를 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과도 상의를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집안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힌 에서 아들 하나와 함께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으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른 것에는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신앙에서만큼은, 믿음에서만큼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누가 부렸어요? 오늘 주인공 이삭 아버지가 부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밀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권이나 물질이나 이득이나 여러 가지 눈들에 들어오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딱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바라보지 않고, 알고 있어도 내려놓고 내 뜻, 내 고집대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실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목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 아버지만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부인 리브가도 실수를 해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은밀하게 말하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옆에 부엌에 있었던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반면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했을까요? 야곱, 둘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합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더구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들이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므로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인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 아버지와 에서의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축복을 가로챌 또 다른 음모를, 계획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우리는요, 리브가에게서 놀랍게도 믿음과 죄악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 리브가도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죄악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더구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막고자, 저지하고자 그녀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뭐예요? 남편을 속이기로, 거짓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리브가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자 했고, 이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 부정적이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작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예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과 과정도 선해야만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인 리브가도 실수했는데 부인뿐만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이 야곱은요, 두려워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중대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를 잘못 속였다가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태도는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저주는 자기가 다 받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 받아 누릴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단호하게 아들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셨는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소심한 아들이 어떻게 행해요? 어머니의 말대로 행합니다. 야곱은 그것이 어머니가 말씀해 준 그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아들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합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추적하고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실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많은데 세우시는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서는 좀 하나님을 등한시했고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물려주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리브가 부인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편애하는 둘째 아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둘째 아들, 축복의 주인공 야곱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안 됩니다 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컬해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주일날 아니면 시장 갈 때 막 멋진 옷 입고 멋지게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에서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잘 살고 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실수를 능가하며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실수를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을 회복케 하심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저와 함께 과거를 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얼마나 내 안에 화가 많은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까요?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실수를 거듭했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날 5월 26일 2019년도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뜻은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계산기 두들기고, 나와 이득이 있으면 오케이 하고, 이득이 없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나한테 손해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던져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불순종과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요, 자기가 원했던 계획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축복을 이어받아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략을 짤지라도,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나오는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지팡이 하나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명령합니다.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내보내라, 자유를 주어라.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장자가 죽는, 그리고 첫 번째 태생한 동물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바로는 강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보내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에 불구하고 바로 왕이 강팍하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낙담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이후에도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추격시킵니다. 결국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바닷길을 통과케 하시며 그 뒤를 바짝 추격해온 바로와 그 군대 바다에 멸하시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대적과 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히 기어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만방에 알리게 되는 사람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하여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악을 행한다 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연약한데, 부족한데,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이삭의 불순종을 저지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자신들의 죄값은 치러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 때문에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막 화가 막 치밀어 갖고 죽일 사람,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다,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그냥 집에 놔두면 형이 칼을 들어서, 화살을 들어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게 되니까, 가정에서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야곱을 불러다가 밧다라람,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곳으로 급하게 보냅니다. 보따리도 못 사줍니다. 그냥 급하게 보냅니다. 더 이상 집에 있다가는 형제들끼리 살인의 창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야곱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상하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외가로 피신시키는 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요, 혈연 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낯설고 머나먼 곳으로 도망쳐야 했으며, 그 이후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됩니다. 삼촌의 집에 가면서도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도 아주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결혼을 하게 돼요. 삼촌이 계속 거짓말해요. 본인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거짓말로 털을 붙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별미를 갖다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권을 따냈던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얻지 못하고 삼촌에게 거듭거듭 거짓말을 통하여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 남편을 속였지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신의 그 속이는 그 계획을 아들에게 시켜서 아들과 함께 죄를 지었지요. 바로 야곱 아들이, 귀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떠난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리브가 어머니는요,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귀한 복된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한마음으로 순종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딱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했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보았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고, 형도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이삭도 서로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이, 신앙이 전수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른 것 보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만 손해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만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고 40년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뺑뺑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감정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